네, 우리는 지난 시간 사두개인들이 시기와 질투심이 가득해서 이 12명의 사도들을 감옥에 가두고 또 공회에 세웠던 그러한 내용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사도들은요, 그 공회원들 앞에서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함이 마땅하다라고 말하면서 이제 그들을 이제 반박하는 그러한 내용을 함께 나눴었는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순종할 수 있을까?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무엇이든 물어보는 그러한 삶을 살자. 그것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자라고 지난주에 함께 살펴봤었는데요.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지난 한 주 동안 하나님께 물어보는 하나님의 뜻에 그렇게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보셨습니까? 오늘은 지난 시간의 이야기와 이어지는 그러한 스토리입니다. 지난 시간 그 공회에서 일어났던 사건이 오늘도 그러한 공회에서 그대로 일어나게 되는데요. 여전히 사도들, 12명의 사도들은 그 공회 앞에 서 있는 그러한 모습이고, 공회원들은 그 사도들을 바라보면서 이를 갈고, 야, 내가 너를 어떻게 해버리겠다, 막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현장이 오늘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공회원들은 사도들에게 이를 부득부득 갈고 있었는데, 오늘은 생각하지 못한 변수가 하나가 일어나게 돼요. 결국 공회는 이 사도들을요 처벌하지 못하고 놓아주게 되는 그러한 이야기를 가지게 되는데, 오늘은 과연 어떠한 이야기를 말씀에서 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영적인 교훈을 배울 수 있는가,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내용은요, 바리새인 가말리엘이라는 내용입니다. 대제사장의 신문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은 오히려 그들의 말, 대제사장의 말에 반문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너네들에게 순종하겠냐, 막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하고, 또 사도들이 오히려 반대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예수를 전하는 그러한 내용이 지난 시간에 이제 살펴봤었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보자 이 공회원들이 너무나 어이가 없고, 그 공회원들의 마음에 그들을 향한 엄청난 분노를 느끼게 됩니다. 우리 함께 사도행전 5장 3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아멘. 여기서 말하는 크게 노하다라고 말하는 헬라어 디아프리오라는 것은요, 그 뜻을 살펴보면 조각조각 톱질을 하다라는 아주 좀 섬뜩한 그러한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마음을 조각조각 톱질을 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의 그 톱질을 통해서 어떠한 것이 일어나냐면 격분이 일어나는. 그러니까 내 마음을 막 갈기갈기 찢는 것 같은 거죠, 이 사람의 말이. 그래서 막 화가 나는, 아주 분노가 치미는 그러한 것이 일어납니다. 이 말씀이 이 단어가 스데반이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유대인들이 막 분노가 일어나서 스데반을 막 끌어다가 돌로 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분노, 뭐 일평생 뭐 몇 번 겪어보지 않을 그러한 정말 살인을 하고 싶을 만큼의 그러한 마음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33절도 보면 그들이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했다. 그러니까 사도들을 죽여버리고자 했다라는 그러한 마음이, 그러한 말씀이 오늘 이제 기록이 되고 있는 거예요. 공회원들은요, 마치 그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죽여버렸던 것처럼, 그러한 분노를 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처럼 사도들에게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들을 없이 해버리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의 은혜였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러한 공회원들의 불난 마음을 소화기처럼 진정시키는 사람이 하나 등장을 하게 됩니다. 과연 누가 그러한 불같은 공회원들의 마음을 진정시켰을지 우리 함께 34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교법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아멘. 모든 공회원들이 이 12명의 사도들을 향해서 이를 부득부득 갈고 있을 때
바리새인 중에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공회에서 일어서게 됩니다. 잠깐만요 라고 말하면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12명의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 있어라 라고 이제 명령을 하게 됩니다.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서 잠깐 나가 있어라 딱 명령하는 그 포스를 보니까 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뭔가 좀 심상치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이 34절 말씀을 보면 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을 세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제가 한번 질문을 해볼 테니까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성경에서 이 가말리엘을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 가말리엘은 어떤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한번 답해보세요. 네. 틀려도 좋아요. 틀린다고 이게 방송에 나가지 않으니까. 네. 첫 번째, 자신 있게 능통한 자. 또 요 말씀에서 34절 요 9절에서 가말리엘은 맨 처음에 뭐라고 말하죠? 그렇죠. 누구 가말리엘? 바리새인 가말리엘이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이 권력을 가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사두개인이 많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 바리새인이라는 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은 그 중에서도 공회원 중에서도 바리새인이다라는 걸 첫 번째로 말하고, 두 번째는 그 다음으로 바로 뭐라고 말합니까? 교법사다라고 말해요. 교법사. 이 교법사라는 것은 율법 교사, 율법 선생님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세 번째, 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라고 말합니까? 모든 백성에게 뭘 받는다? 존경을 받는 사람이다라고 이 34절 짧은 한 구절을 통해 이 가말리엘을 이렇게 세 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이 가말리엘은 바리새인이고, 그리고 율법 선생님이고, 그리고 모든 백성, 모든 유대인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잠깐 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을 소개를 하자면, 먼저 이 사람은 우리가 조금 성경을 아신다면 누구로 잘 알려져 있냐면 사도 바울의 선생, 사도 바울의 스승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 말씀을 제가 앞에 이렇게 띄워놨는데요. 이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은 유대인으로서 길리기아 다소라는 곳에서 자신이 태어났고, 그리고 그 성에서 자신이 이렇게 성장을 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 사도 바울이 가말리엘의 문하에서, 그러니까 가말리엘의 제자로서 우리 조상의 율법, 그러니까 그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은 무슨 율법만 믿습니까? 모세오경만 믿죠. 그러니까 이 모세오경의 엄한 교육을 받았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의 선생이 누구였냐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가말리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스라엘에는요, 이스라엘 전체 모든 역사를 통틀어서 7명의 가장 탁월한 학자에게 라반이라는 호칭을 주었습니다. 우리가 랍비라는 것은 많이 들었죠. 랍비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나의 선생님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라반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의 선생님, 그러니까 우리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생님이다.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 역사에서 이 라반은요, 단 7명만 이 라반이라는 호칭이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호칭을 가장 최초로 받은 사람이 누굴까요? 우리 성도님도 알 것 같아요. 이 호칭을 가장 먼저 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가말리엘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가말리엘에 대해서 배우고 있죠. 이 사람은요, 율법에만 탁월한 사람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율법에만 탁월했던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의 성품도, 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의 인품도, 그 사람의 삶도 굉장히 탁월했던 사람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 34절에서도 모든 유대인들의 존경을 받는 사람이 이 가말리엘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유대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학자가 바로 이 가말리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은요, 일평생 무려 제자를 1000명이나 배출을 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냥 뭐 이렇게 막 전파한 게 아니라 정말 자기가 1대1로 그 율법을 가르치고 사도 바울처럼 교육을 하고 엄한 그 말씀을 가르쳤던 사람이 무려 1000명이다 된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전승에 따르면,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렇게 전해져 내려오는 그러한 이야기에 따르면 이 가말리엘의 제자 중에 누가 있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가 스데반 집사님, 우리가 아까 말했죠. 이 스데반 집사님도 가말리엘의 제자다라고 전승에 내려져 오고,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의 파트너였던 바나바, 이 바나바도 가말리엘의 제자였다라는 그러한 전승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전승에 따르면 이 가말리엘은요, 비밀리에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이렇게 전해져 내려옵니다. 그의 이 가말리엘의 말년에 그 가말리엘의 마지막 때에 자신의 아들과 함께, 그리고 우리가 성경에서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 그렇죠? 우리가 니고데모, 어떻게 사람이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이걸 예수님에게 이렇게 받았던 그 니고데모와 함께 세례를 받았다. 베드로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다라고 교회 전통에 이렇게 내려져 옵니다. 어쨌든 오늘 이 이야기에서, 이 스토리에서 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덕망이 있었던 사람이고 유대교의 굉장히 어른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가말리엘이 지금 분노로 가득 찬 그 71명이니까 자신을 뺀 70명의 사람을 진정시키면서 오늘 이 가말리엘이 이 말씀에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스토리를 우리가 이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그러면 가말리엘이 이 공회원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했을지 그 말씀을 또 이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내용은요, 하나님께로 났으면이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로 났으면. 이 잠깐 공회원들을 진정시키고 이 12명의 사도들을 나가 있어라 라고 말한 이 가말리엘은 공회원들에게 오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가장 먼저 얘기한 게 여러분들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공회원들이 잘 알고 있는 2명의 사람을 이야기를 이제 가말리엘이 하는데요. 말씀에 나와 있지만 제가 이렇게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2명의 사람을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 사람은 누구냐면 드다라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은 갈릴리 출신의 유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꽤 많은 추종자를 데리고 다녔던 사람이에요. 자신을 따르는 무리들을 이끌고 이스라엘 이렇게 이곳저곳을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은 많은 추종자를 이끌고 다니면서 유대 권력, 그리고 로마의 굉장히 골칫거리, 얘네들 자꾸 이 무리들이 저쪽에서 말썽을 피우고 이쪽에서 좀 이상한 얘기를 하고 또 여기 가가지고 로마에는 뭐 희망이 없어, 우리가 다시 일어나야 돼, 막 이러한 얘기를 막 퍼뜨리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말리엘을 위시한 이 공회원들에게 골칫거리, 로마의 골칫거리였던 사람들,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제 가말리엘이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의 유명세에도 불구하고요, 이 두 사람이 죽게 되자 어떠한 일이 일어났냐면 그 엄청나 버렸던 세력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리더를 잃어버리니까 이 무리가 흩어져 버리게 되었다. 이 이야기를 지금 가말리엘이 공회원들에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 사도들에 대해서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무엇을 조심해야 될까?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는데요. 사도행전 5장 38절과 39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에게로서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서 났으면 너희가 저희를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아멘. 가말리엘이 오늘 공회원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저 사람들을 내버려 두자라는 거예요. 내버려 두자. 근데 왜 내버려 두자라고 말합니까? 이 모든 것들, 그러니까 교회가 성장하고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지고 그들의 영향력이 커지고 백성들이 그들을 막 존경하고 막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고 이 모든 것들이 만약에
사람의 계획과 사람의 생각으로 시작된 것이면 이거는 곧 무너질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무너질 것이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모든 것의 리더가 누구예요? 이 모든 것의 대표가 누굽니까? 대장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 근데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봤을 때 예수님은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죽었죠.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이 예수가 죽었죠. 이 리더가 죽은 것이에요. 그러니 아까 말한 그 두 사람을 이제 예로 들어서, 리더가 죽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 모든 무리들이 흩어졌게 되었죠. 그러니까 예수가 죽었으니까 만약에 이것이 사람에게서 시작된 것이라면 자연스럽게 없어질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39절에 이 가말리엘이, 그러니까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냥 다른 공회원들처럼 얘네들 막 마음에 안 드니까 죽여버리자, 막 없애버리자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39절의 단서를 또 이 가말리엘이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 사람들이,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났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가 이 사도들을 지금 막 핍박하고 대적하고 죽이고 이러한 것들이 누구를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조심하자라고 모든 공회원들에게 차분하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아주 논리적으로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이야기하자 모든 공회원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 말이 이해가 되든 이해가 안 되든 이 가말리엘 선생님이 지금 하는 말에, 그 말의 권위에 모든 공회원들, 대제사장마저도 그 말에 순복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공회원들이 그 말에 동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들을 어쩔 수 없이 놓아주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이야기의 이제 스토리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가말리엘의 말을 통해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는요, 두 가지의 길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는 누구에게서 난 길입니까? 아까 가말리엘이 두 가지의 길을 말했어요. 첫 번째는 사람에게서 이 일이 났으면이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에게서 이것이 났으면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는 두 가지 길이 있다는 거죠. 사람에게서 난 길이 있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난 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오늘 가말리엘의 입술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서 난 길은 반드시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요. 하나님에게서 난 길은요,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8장 5절 말씀과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우리의 삶 가운데는요, 두 가지의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한 가지는 무슨 길입니까? 육신의 길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머지 한 가지는요, 영의 길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그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한 가지는요, 내 육신에서 난 사람에게서 난 길이 있고, 하나는 하나님에게서 난 길이 있다라는 것이, 그리고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말하는 거죠. 사람에게서 난 길은 반드시 무너질 것이다. 로마서에서는요,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 말합니까? 반드시 사망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난 길은 뭐라고 말합니까?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로마서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영으로부터 난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어느 길로 가겠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두 가지의 길이 있다면 사람에게서 난 길을 가시겠습니까? 하나님에게서 난 길을 가시겠습니까? 당연히 우리는 영의 생각, 하나님에게서 난 길을 선택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은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말합니까? 제가 색으로 칠해놓은 부분을 보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우리에게.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뭔지,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 삶 가운데 영의 생각이 무엇인지, 내 삶 가운데 하나님에게서 난 그 길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된다. 그리고 그 길을 선택해야 된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무엇으로 분별할 수가 있습니까? 기도와 말씀이죠. 너무나 간단한 그러한 명료한 다른 것이 없는 그 길, 그것을 우리가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우리가 기도함으로 아버지의 말씀을 봄으로써 분별하고 선택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저 내 육신의 생각대로 인간에게서 난 그 길을 따라가면 안 된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볼까요? 이번 한 주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어느 길을 걸어서 한 주를 살아오셨습니까? 우리의 삶은 나는 지금 사람에게서 난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에게서 난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사람에게서 난 길은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에게서 난 길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사람에게서 난 길,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에게서 난 그 길, 물론 그 길이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이 길인데 하나님의 그 길은 그 길이 아닐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요, 하나님에게서 난 그 길을 선택해야 된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과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길이 무엇일까?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분별하고 그것을 기도와 말씀으로 깨달아 알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그렇다면 그 길은 무엇일까? 좁은 길을 선택해라입니다. 좁은 길을 선택해라. 우리 함께 서로 이렇게 인사를 해볼까요? 좁은 길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시작. 좁은 길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하나님은요, 참 간단해요. 어떨 때 보면요, 우리의 삶은 굉장히 복잡하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삶 굉장히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요, 굉장히 단순합니다. 뭐만 선택하면 돼요? 좁은 길을 선택하면 그게 하나님의 뜻일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기도할 것도 없고라고 말하면 좀 그렇지만 내 삶 가운데 두 가지 길이 있어요. 근데 하나는 굉장히 편해 보여요. 하나는 굉장히 이거 선택하면 나에게 굉장히 손해 같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뭘 선택하면 하나님의 뜻일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까? 좁은 길을 선택하면 돼요. 부부싸움을 했어요. 뭘 선택하면 됩니까? 좁은 길을 선택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요, 찬송가 중에 가장 좋아하는 찬송가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 딱 떠오르는 게 하나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가장 좋아하는 찬송가가 무엇입니까? 저는요, 물어보면 고민하지 않고 찬송가 427장, 뭔지 아십니까? 내가 매일 기쁘게가 제가 정말 가장 좋아하는 찬송가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제가 이 찬송가를 얼마나 좋아하냐면요, 한 번은 제 아내랑 이렇게 장례식장을 갔다가 이렇게 돌아오면서 문득 그냥 갑자기 만약에 제가 먼저 죽게 되면 아내보다 제가 먼저 죽게 되면 나는 장례식장에 요 427장을 꼭 이제 좀 계속 좀 틀어달라. 만약에 우리 성도님 중에 제 장례식장에 올 일이 있으면 요게 틀어져 있나 한번. 그 정도로 저는 이 찬양이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마냥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 찬송을 부를 때마다 한 번쯤 생각해 보는 부분이 이 후렴구입니다.
후렴을 부르면서 한 번쯤은 꼭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후렴이 어떻게 됩니까? 후렴의 가사를 보면요, 이렇게 돼요.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참 너무 좋아요. 저는 이 후렴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제일 좋아하는 이 후렴을 부를 때마다 저는 어떻게 보면 제 마음 가운데 물음표라고 할 수도 있고, 언젠가 느낌표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생각이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좁은 길을 걸으면서 어떻게 밤낮으로 기뻐할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물음표인 거예요. 좁은 길, 고난과 환난의 길, 그렇죠? 핍박과 심지어 죽음의 길, 누구도 찾지 않는 그 길을 걸어가면서 어떻게 밤낮으로 기뻐할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야고보서를 보면요, 우리가 요즘에 금요일날 야고보서 배우지 않습니까? 야고보서를 보면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그러니까 고난을 만나거든 뭐라고 말합니까?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는 그 말씀을 볼 때도 늘 좀 물음표인 것 같아요. 정말 그게 될까라는 거죠. 나는 아직도 고난을 만나면, 어려움을 당하면 기쁨은커녕 고민과 염려가 먼저 나오는데, 그렇죠? 감사는커녕 막 사고가 빡 일어났어요. 아우 주님 감사합니다 라는 감사는커녕 기도를 해도 집중도 막 잘 안 되고, 그렇죠? 고난 속에서, 그러한 환난 속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게 이렇게도 힘든데,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으로 기뻐하는 게 과연 가능할까라는 그러한 고민이 제 마음 가운데 늘 이렇게 물음표로 있는 것이지.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는요, 이런 경험 혹시나 하신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아직도 좁은 길을 걸어가며 밤낮으로 기뻐해 본 경험이, 그러한 체험이 잘 없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물론 머리로는 이해가 되죠. 머리로는 뭐 뒤에 다 주의 영이 함께 하시면 뭐 가능하고, 뭐 이렇게 머리로는 이해되지만, 정말 이 한 구절이, 이 찬양의 한 구절이 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공감이 되어지는, 끄덕여지는, 아멘 되어지는 것이 잘 저는 안 된다라는 그러한 물음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신기한 건요, 이 찬양을 할 때마다 저는 이 삶이 소망이 되는 거예요. 제 삶이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제 삶이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밤낮으로 기뻐하는 은혜가 있다면 좁은 길을 걸어가겠다라는 그러한 소망이 막 제 안에 찬양을 부를 때마다 넘쳐나게 되는 것을 경험을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는요, 이렇게 이해되지 않는 이 모습이 사도들에게 발견이 된다라는 거예요. 정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5장 40절과 41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사도들의 모습이 어떠한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아멘. 자, 오늘 41절 말씀을 보면요, 사도들이 공회를 떠나는데요, 어떻게 하면서 공회를 떠났다라고 말합니까? 기뻐하면서 공회를 떠났다라고 말합니다. 기쁘겠죠. 감옥에서 이제 풀려났으니까, 공회를 떠났으니까 기쁘겠죠. 근데 과연 이 사도들의 상황과 환경은 기뻐할 수 있는 환경이었을까요? 기뻐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어요. 그들의 상태는 기뻐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들은요, 공회에서 그냥 뭐 몇 대 맞고 그냥 욕 한 번 듣고 쫓겨난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40절 말씀을 보면 사도들이 무엇을 당했다라고 말합니까? 이 대제사장이 저번에 베드로와 요한한테 그냥 욕 한마디만 하고 쫓아냈거든요. 그런데 또 예수님을 전하는 것을 이제 보고 그냥 놓아주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들에게 채찍질을 했다라고 성경이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채찍질을 하다라는 헬라어 데로라는 것은요, 치다, 때리다라는 게 이제 먼저 우선적으로 그 뜻이 있고,
좀 더 깊은 의미로 나아가면 무슨 의미가 있냐면 껍질을 벗겨내다라는 그러한 조금 잔인한 그러한 표현이 이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는요, 가죽을 벗기다, 제사를 드릴 때 가죽을 벗기지 않습니까? 그런 파샤트라는 히브리어가 있는데 이거를 헬라어로 번역할 때 꼭 이 대로라는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가죽을 벗기다라는 것이 이 대로의 꼭 표현이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사도들이 무엇을 당했냐면 오늘 이 대로를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채찍질을 당하는 거죠. 어느 정도로? 껍질이 벗겨지는 정도로. 물론 성경에서 사도들이 어떤 방식으로 또 어떻게 얼마나 맞았는지 얼마나 채찍질을 당했는지 구체적인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채찍질을 맞았다라고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원어적인 뜻으로 봤을 때 사도들이 어쩌면 가죽이 벗겨질 정도로 심한 채찍질을 그 12명이 받았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 사도들이 그러한 고통을 당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사도들은 어떻게 하다가 지금 이렇게 잡힌 겁니까? 감옥에서 한번 풀려났었어요. 그렇죠? 감옥에서 천사들이 풀어줘서 한번 풀려났어요. 그런데 누구의 말을 듣다가? 하나님 말 듣다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다가 지금 채찍질을 맞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으면 칭찬과 영광과 박수로 돌아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핍박과 채찍질이라니, 그렇죠?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제자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채찍질 받은 것을 너무나 기뻐했다라고 말해요. 예수님 때문에 능욕을 받는 것을 기뻐하면서 공회를 떠났다라고 성경이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채찍질을 당하는 것을, 힘든 고난의 삶을 살게 된 것을 기뻐했다. 좁은 길을 걸으며 제자들은요 기뻐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제자들에게 또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아멘. 우리 인간은요 좁은 길보다는 넓은 길을 좋아합니다. 그렇죠? 우리 성도님들 돈 많고 자녀들 잘 되고 좋은 거 뭐가 있을까? 우리 성도님들 행복하고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 믿으시겠어요? 아니면 이슬람처럼 예수님 믿으면 가족들이 호적에서 파버린다 그러고 아주 정말 힘들고 핍박당하고 막 지역 주민들에게 돌맞고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을 믿으시겠어요? 네. 하나님이 선택해라 라고 말하면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A를 많이 선택하겠죠. 우리의 본성이 그렇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넓고 큰 길을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도 보면요, 넓고 큰 길로 가는 사람은 많습니까? 적습니까? 많다라고 말해요. 많은 사람들이 넓고 큰 길로 간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아주 그냥 명령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좁은 길을 선택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요? 우리는 넓은 길을 좋아하니까. 자꾸 나는 넓은 길로 가려고 요건가 보다 하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해요? 좁은 길을 선택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좁은 길을 선택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좁은 길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합니까? 생명으로 인도한다라는 거예요. 넓은 길, 내 육신이 좋아하는 길은 어디로 갑니까? 멸망으로 인도한다라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뭐예요? 사망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좁은 길, 내가 가기 싫어하는, 내가 보기도 싫은 그 길은 무슨 길입니까? 생명과 평안의 길이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 우리가 그 길을
좁은 길을 선택해야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의 일화를 우리가 좀 잠깐 나눌 텐데요. 어떤 목사님께서 그분이 이제 담임 목사 자리를 가지고 이제 교회에서 청빙이 이제 들어왔는데 어느 교회로 가면 좋을까 이제 고민을 하고 기도를 하다가 자신의 그 멘토 목사님을 이제 찾아가게 됩니다. 이제 은퇴하신 목사님인데 이래저래 상황을 이제 다 말씀드리고 이 교회는 저렇고 이 교회는 저렇고 해서 두 교회를 가지고 그 목사님에게 어느 교회를 선택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이제 그 목사님에게 지혜를 구하게 됩니다. 그 원로 목사님께서 한참을 생각을 하시더니 그 제자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만약에 이렇게 선택의 기록 가운데 있을 때는 무슨 길로 가세요? 좁은 길로 가는 게 좋습니다. 라고 이제 그렇게 조언을 해 주십니다. 그러면서요, 그 말을 하면서, 그 짧은 말인데 그 말을 하면서 그 원로 목사님의 눈에 눈물이 잠깐 비추는 거예요. 눈물을 잠깐 보이시면서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런가 이렇게 그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알고 보니까 그 목사님의 제자 중에서 이러한 동일한 질문을 가지고 자신에게 그러한 지혜를 구한 분이 있었다라는 거죠. 한 교회는요 꽤 규모도 있고 잘 갖춰져 있고 교회도 안정적이고 성도도 아주 좋은 그러한 교회였고, 한 교회는 성도도 얼마 되지 않고 시골에 있는 잘 안 갖춰져 있는 그러한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제자분이 목사님에게 와서 이야기했을 때 한참 전이니까 이 원로 목사님이 그때는 더 팔팔하시고 그렇죠? 힘도 있으신 그러한 상태였겠죠. 그 제자 목사님에게 아주 단호하게 좁은 길로 가야지 라고 딱 선포를 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말합니다. 감사하게도 그 제자분께서 그 목사님의 말에 순종해서, 그 참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목사님의 말에 딱 순종을 해서 그 좁은 길, 그 성도도 별로 없는 그 길로 갔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제자분께서 20년이 넘도록 부흥도 안 되고 사례비도 잘 받지도 못하면서 그 힘든 그 사역 현장 가운데 정말 최선을 다하면서 헌신하고 봉사하면서 그러한 인생을 무려 몇십 년 동안 그렇게 이제 생활을 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게 되면서 그 목사님의 마음에 자신은 그렇게 목회 가운데 좁은 길로 늘 선택을 했고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서 자신은 괜찮았는데 자신의 제자 목사님이 그렇게 힘든 삶을 사는 것을 보니까 마음이 늘 아팠던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아픈 손가락이다라고 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조언을 이제 말을 또 들으니까 그 목사님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똑같이 조언을 하면서 그렇게 마음에 그렇게 눈물을 이렇게 비추면서 여전히 동일한 그러한 조언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 조언을 들은 목사님께서 이제 그 원로 목사님의 말을 듣고 이제 돌아가서 자신이 이제 기도하면서 이렇게 어느 교회를 선택해야 될까 고민을 하는데, 이 원로 목사님이 며칠이 지나서 메일 한 통이 이렇게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 메일을 보니까 그 원로 목사님이 그 목사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이래저래 말을 하시더니 그 제자 목사님에게 우리가 그래도 좁은 길을 선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라는 것이죠. 오늘 제자들은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능욕을 받는 것, 핍박을 받고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을 기뻐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요, 그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어떤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우리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좁은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수 믿는 것과 상관없이 우리도 여전히 세상 사람들이 걸어가는 넓고 큰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또 한번 우리의 삶을, 나의 지금 걸어가고 있는 그 길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다 좁은 길을 간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예수님 믿는 사람들, 예수 믿으면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넓고 큰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가? 나는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무엇을 감수하고 있는가? 나는 예수님 때문에 무엇을 내려놓으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어떤 불편함을 참고 있는가? 어떤 좁은 길을 걷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좁은 길을 걸어가야 된다. 좁은 길을 선택해야만 합니다. 그 길은 세상에서 조금 불편하고 힘든 길이지만 우리에게는 그 길만이 생명의 길이고, 우리에게는요 그 좁은 길이 영생의 길이고, 우리에게는 그 좁은 길이 참된 행복의 길이다라는 것이,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때는요 좁고 힘든 길처럼 보입니다. 길이 좁고 협착하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그 길을 걸어갈 때는요 누군가 한 사람이 나랑 동행합니다. 누가 나와 동행합니까? 예수님이 나와 동행한다라는 거죠. 넓고 큰 길을 갈 때는요 예수님이 그 길을 함께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좁은 길, 협착한 길, 예수님 때문에 불편하고, 예수님 때문에 싫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왜 이러한 어려움을 당해야 되는가라고 생각할 때에는요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라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으로 기뻐하는 삶, 그 길이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우리의 삶이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 우리가 살아갈 때에요 수많은 선택의 기로, 수많은 나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부딪히는 그러한 순간들이 많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무슨 길을 선택하면 됩니까? 좁은 길을 선택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고민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드는 순간 우리는 뭘 붙잡아야 됩니까? 좁은 길을 선택해라.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생각나고 우리가 그것을 붙잡고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 이번 한 주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의 생명이 되는 길, 우리의 참된 행복이 되는 그 좁은 길을 선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